오늘 출애굽기 7번째 시간 은혜를 생각하며 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분이 성도에 대한 이런 말을 남긴 글이 있습니다. 진실된 신자는 왜라는 의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의문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다. 진실된 신자는요, 왜라는 의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의문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신자라고 마틴 루터는 얘기했습니다. 왜라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어라. 우리말로 하면 따지지 말고 믿어라. 이렇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뜻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좀 달리 생각해 보면 이런 말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왜라는 질문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주의 말씀에 한번 좀 복종해 보려고 하면 자꾸 내 속에서 왜 그걸 해야 되지? 하는 자꾸 의문부호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거두절미하고 왜 빼고 순종해야지 간신히 순종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모세, 구약의 위대한 사역자, 모세 오경의 저자, 출애굽의 영도자, 수많은 수식어를 넣어도 부족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 모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의 첫 모습은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비슷했죠.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저와 너무나 꼭 닮아 있습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만나시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출애굽 사역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저와 같이 모세의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주님 어떡하죠? 내 말에 응답하지 하지 아니하면 어떡하죠?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 네가 하나님을 언제 봤어 하면 어떡하죠?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자면요, 이 말씀 앞에 만약이라는 접속어를 넣어서 읽으면 더 정확하게 확 와닿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어떡하죠? 만약에 내가 본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했는데 그들이 만약에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모든 것이 가정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모세는 모든 가정을 내세워서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래요. 말씀을 딱 들었고요, 알았어요. 근데 그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너무나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급기야는 왜도 지워버려. 그래야지 간신히 할 수 있어.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음성을 들었는데도요, 만약에 하면서 마지막까지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상황에 누굴 편에 서겠냐고 저에게 물어본다면요,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모세 편에 설 것입니다. 저는 모세 편에 모세 뒤에 숨어 있을 것 같아요. 왜요? 그냥 이대로 양치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보고 행복하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냥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나의 삶 괜찮은데 그냥 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그의 손을 문둥병을 들게 하는 이적을 통해서 그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결국 그는 오늘 본문 말씀에 순종하고 길을 떠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모세는 그 순종의 결말을 잘 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은 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 정말 그렇게 될지 확신했을까? 누군가 모세에게 물어본다면, 아니 모세의 앞선 모습과 변명과 과정을 볼 때에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일단은 가긴 가는데 이 길이 정말 확신이 있는 길인가?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모세가 위대해 보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니 자의반 타의반이라도 그 길을 걷고 있는 모세가 위대해 보이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의 순종, 위대해 보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렵게 순종했던 모세의 그 순종의 결말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영화를 통해서도 봤고, 여기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미 결말의 말씀을 알고 있고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결과를 모르고 순종만 요구한다면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참 순종하기 힘들 거예요. 두렵죠, 어렵죠. 그게 어떻게 그 발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가진 베네핏은 뭐냐면요, 모세도 몰랐던 그 결과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순종의 결과를 보니까 우리도 일만의 순종의 희망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어렵고 두렵지만 순종했던 모세가 경험했던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길을 가면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모세가 이 길을 갔더니 이렇게 됐어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모세보다는 조금 더 있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경험했던 그것, 여러분들 그것이 뭘까요? 모세가 그것을 경험해서 그 길을 가게 됐는데, 결말도 모르고 가게 됐는데 우리는 그것이 뭔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은혜. 갈등 속에서 경험했던 은혜. 그러므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쉽게 믿음 생활,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고 있다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성숙된 신앙인으로 살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누렸던 순종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한번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누렸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누렸던 그것, 순종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첫 번째 은혜는 평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안. 광야로 도망친 모세, 집도 절도 없는 처지에서 그를 받아주고 가족을 이루게 한 장인 이드로, 그와 함께 40년을 살았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인간 모세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장인 이드로였습니다. 아니, 였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고아 모세에게 있어서 지난 40년 동안 부모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장인 이드로였어요.
모세가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 어렵게 순종하고 그 길을 떠나기에 앞서서 하나님 다음으로 누구의 축복을 원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다음으로 누구의 축복을 가장 받고 싶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속으로라도 대답하십시오. 하나님 다음으로 축복받고 싶은 사람은 바로 여러분 이드로였을 것입니다. 아니, 축복을 떠나서 누구의 허락을 원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 누구도 아닌 장인 이드로였을 거예요. 물론 이드로가 반대했어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에 그 길을 떠났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 이드로의 허락을 얻은 모세의 모습은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아니 배워야 될 성도의 삶의 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불타오르는 떨기나무의 기적과 지팡이의 기적 등등 말할 수 없는 이적들을 직접 경험한 모세,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애굽으로 바로 갈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광야에서 바로 나는 갈 테니 가족들 따라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지난 40년 동안 돌봐주었던 장인 이드로에게 인사하고 허락을 구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상식적인 모습이요,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먼 길을 떠나는데 부모된 자에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그에게 다녀와도 되는지를 허락받는 것은 여러분들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세요? 가끔 이 상식적이고 당연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충만이라는 이유로 이 상식이 무시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내가 뜨거워요.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차고 넘치니 주변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무작정 무언가를 행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좋은데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약간 어폐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가끔 너무 급해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쓰실 때도 있지만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는 가족과 이웃을 통해 축복을 받고 떠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도 심한 가족의 반대, 이웃의 반대가 있을 때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가끔 그 반대가 하나님의 응답일 때도 있음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앞서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행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도리도 다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결코 성경이 말하는 상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장인에게 마침내 이별 인사를 합니다. 너무도 크고 두려운 사역을 위하여 떠나는 발걸음이기에 모세가 장인에게 자세한 설명을 안 합니다. 짐작컨대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혹 딸 가진 부모 마음으로 반대하면 그것 또한도 어려운 일이기에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 만나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만 하기를 원합니다 정도로 약간 두리뭉실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이죠. 어떠한 설명이 없이 돌아가겠다는 모세에게, 아니 자신의 딸과 손주를 책임지고 있는 모세에게 이드로가 한 말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무언가 내가 구차하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평안으로 오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한 자, 그 자의 앞길에 하나님은 평안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마음의 불안과 걱정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평안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드로의 평안의 축복이 그 좋은 예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일 경우 하나님이 나타나 그 길을 가면 안 돼, 그 사람을 만나면 안 돼, 그 사람을 만나야 돼, 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보다도요, 마음의 평안으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더 많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으로 응답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결정을 한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응답해 주시고 이미 평안을 주셨거든요. 세상 사람은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 시간에 그곳에서 그러한 형편에 그러한 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미 평안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교회 역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평탄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길이 주의 길이면 평탄한 길을 주세요.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엘리에셀이라는 아브라함의 가장 선이 많은 종을 보내고 고향으로 보내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명령이었지만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 엄중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과정 중에서 그 종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순조롭기를 기도합니다. 순조로우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우면요. 그리고 우물가에서 이삭의 아내 될 여인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요,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4장 48절 말씀 혹시 있나요?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알 수 없는 길을 가라 하니 순종하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이 길이 평탄하면, 순조로우면 이 길이 주께서 주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을 만나게 되고 찬송의 영광을 올리게 되는 종의 응답이 있습니다. 내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평탄한 길로, 순조로운 길로 인도하사. 여러분들, 바른 길, 평탄한 길, 어렵지만 힘들지만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모세는 순종합니다. 순종한 모세가 경험하는 것은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평탄한 길, 바른 길, 순조로운 길.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의 여부는요, 평안으로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평안으로. 사랑하는 우리 KW 가족 여러분들, 주의 뜻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주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분별하는 것은요, 신령한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경험인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순종은 쉽지 않은 성도의 길이지만 그럼에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은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평안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순종해 볼 만한 것이에요. 복잡하고 분주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이 일을 결정해야 될지 고민스럽습니까, 오늘도요?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평안한 길, 바른 길, 순조로운 길을 주시는 분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둘째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순종하기 참 어렵지만 해볼 만한 이유가, 두 번째로 내 삶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순종해 볼 만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여러분들, 모세가 뭘 잡았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대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내 지팡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세요, 여러분들? 이전까지 사실은 모세 지팡이였어요. 자신의 양을 칠 때 쓰던 도구였습니다. 양이 흩어지면 모으는 데 썼고요, 동물이 공격하는 걸 막는 데 썼고요, 때로는 지저분한 똥이나 이런 거 치울 때도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그 평범했던 도구가 더 이상 양을 치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 중에 이적의 지팡이로 사용되었더라는 것이에요. 반석에 물을 낼 때, 홍해를 가르고 이 밖에 수많은 사역과 이적 중에 하나님께 드려진 지팡이는요, 빠지지 않고 사용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KW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생업의 현장이 또 내 지식과 내 능력이 내 손에 들려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도구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들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현장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도구이며, 그 순간서부터 누가 역사하기 시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서부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현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민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물질,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내 재물일 뿐 그리 큰 의미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의 손에 들려진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된다면 하나님의 물질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최고의 물질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한 그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지팡이를 볼 때 위대하고 큰 것을 찾고 계시지 않다는 것도 눈치채셔야 돼요. 뭔가를 큰 거를 내놔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시기, 아니라는 거예요. 양을 치고 똥을 치던 그 지팡이 하나라도 주님 앞에 내놓을 때, 그때부터 주님의 세상은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던 마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 작은 나의 것으로 순종하는 자들의 지팡이를, 삶의 도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내놓을 수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모세가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의 지팡이를 꼭 쥐고 자신의 양을 잘 관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주님 앞에 던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에 이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어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하며 섬기는 자를 우리 주님은 사용하시고요, 그 삶의 현장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작정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격려입니다. 격려의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새가족 들어갔는데 새가족분이 저기에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부분을 질문하더라고요. 왜 목사님 이 부분은 넘어가세요? 이렇게 하고 이 부분 질문하는데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여러분들 미리 얘기합니다. 예.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보면 결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을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여러분들, 은혜를 경험하면서 출발했는데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기적을 베풀 것인데 그걸로 형통할 것이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가 그 말 안 들을 거야 얘기합니다. 바로가 대적할 것을 예언하시고, 또 여러분들 이 위의 말씀 다음 주에 읽을 말씀인데, 말씀에 보면 애굽으로 가는 여정 중에 갑자기 모세가 죽을 뻔한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려고 그래요. 죽음의 위협 또한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이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나 오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순종의 길이 날마다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내가 순종했다고 해서 오늘 막 기쁘고 날마다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고 때로는 절망 중에 놓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결코 절망 중에 낙심 중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결단도 쉽지 않았고요, 또 그 결단을 실행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지키시고 극복하게 하셨고요,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포기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발견하셔야 돼요. 날마다 행복해서 출애굽까지 기쁨으로 갔다는 게 아니라 어렵고 고난 중에 계속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위로해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자꾸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준비된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격려하시고 동역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가 왜 애굽을 떠났습니까? 여러분들 떠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모세 입장에서는 민족이 자신을 배척했고 배반했기에 모든 것을 놓고 도망했습니다. 내가 민족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민족이 나를 인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위협을 받고 두려워서 민족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40년이 지난 오늘을 어찌 보면요, 그때보다도 더 남루한 모습이에요. 그때는 왕자의 길에도 했죠. 지금은 완전히 노동자의 모습으로, 양을 치는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동역자 형님을 붙여주시고 아론을 주시고요, 그로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할렐루야. 머리 숙여 경배했대요.
배척했던 그들에게 경배를 받음으로 뭘 느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격려하심이에요. 어렵지만 믿음으로 오늘 너희 순종한 너희를 내가 뒤에서 박수치겠다. 어렵지만 오늘 그 결정한 너희들 너무나 수고했다. 하나님의 축복의 격려, 위로의 격려, 쓰러진 자를 일으키는 격려, 그 격려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자리에 설 수도 없었는데, 오늘 너무나 두렵게 섰는데 그들이 그들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모세를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가 기적이겠어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게 기적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위로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이전과 너무 다른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이 녹록지 않은 것, 그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오늘 주님 말씀 앞에 그 한 걸음을 떼고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기뻐 춤추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크게 박수 치시면서 격려받을 수 있는 자리를 이미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 그 자는요, 하나님의 격려의 목소리를 듣는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그분의 전 앞에 순종의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무릎을 일으키시며 여러분을 위하여 큰 박수로 환영하며 힘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경험하는 은혜, 바로 이 격려의 은혜입니다. 위로의 은혜, 축복의 은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순종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한 걸음 나아가는 거, 아니 반 걸음 나아가는 거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쉽지 않은 결단을 믿음으로 또 말씀에 의지해서 실행하는 사람은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평안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는 일상의 은혜로,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격려의 은혜로 준비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앞에 각자의 처지에 맞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KW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